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넬료의 시선에 대해서 이 밤에 함께 말씀 속으로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와 같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짧은 이 땅의 삶을 사는데 그는 무엇을 주목해서 살았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시선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준수한 신사가, 젊은 신사가 양복을 입고 손에는 편지를 들었는데 이 편지를 보면서 울고 또 편지 봉투를 들고 울고 하는 것이 큰 길가에가 그 신사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그 옆을 지나가던 스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저 중생이 많은 인생의 고해 같은 세상에 짐을 짊어졌구나. 인생이란 생로병사에 저렇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지.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젊은이가 울어대니까 그 옆에 서서 이것을 쳤습니다. 이게 뭐죠? 어떻게 알았지? 목탁을 쳤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보니까 참 희한한 모습이거든요. 신사는 편지를 들고 울고 또 돌려보고 울고 그 옆에는 스님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가던 사람들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저것이 뭔 일인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나게 모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은 계속 울고 있고 한 스님은 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하늘 쳐다보고 그 몰골을 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 김만순 권사님 같은 분이 지나가다가 도대체 뭔 일인지 그래요 하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글쎄요, 지금 이 사람이 가다가 길을 멈춰 보고 있어. 뭔가 하고 나도 보고 있어. 또 옆에 당신은 왜 그래요? 물어가니까 스님이 저렇게 한데 기구한 사연이 있는 것 같다. 그 스님한테 물어봤어. 어째 이렇게 치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내가 저 보니까 저 사람이 이거 들고 울고 해서 그 얼마나 많은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해서 동정언이라고 그렇다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김만순 권사가 당신은 어째서 편지를 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젊어서 학교를 부지런히 댕겨하는데 계속 학교는 안 가고 계속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농땡이를 피다가 편지가 부모님한테서 왔는데 이 편지를 읽으려고도 까막눈이라. 이것을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부모님한테 죄송스럽고 그때 공부할 것인디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한탄원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온 군중이 다 울 일이요? 이것을 보고 군중심리라고 그래요. 이것을 군중심리학이 거기 나오는데 어떠한 일에 대해서 뭔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 옛말에 무엇이 멋지고 장애가 함께 무엇도 멋지고 간단 말이 있어요. 그건 알고들 계십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범바오가 나주 간다는 말이 있어요. 멋지고. 아야, 오늘 나주 좀 갔다 와야겠다. 그렇게 예, 혹은 심부름을 갖고 가야지. 그냥 건너듯이 나주를 심부름 시키려니 범바오가 없네. 저녁에 해름참에 들어와서 바오야 어디 갔다 와? 나주 갔다 오지라. 이런 거예요. 똑같은 경우가 1926년생인 우리 어머니한테도 일어났습니다. 지금 뉴질랜드 계시는데 권사님이세요. 한평군 대동면 서허리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한평군 대동면 서허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총각 큰애기가 둘이 만나고 결혼을 했어. 그런데 인공이 터져버려갖고 그냥 애기들을 얻고 광주로 피난 나왔어. 피난 나와서 집안 식구 한가운데 양림 우교회 기장측 교회 사찰 집사님으로 고모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어려울 때 어디 가서 붙일 데 없으니까 거기 가서 붙여갖고 근데 교회 사찰이 사람을 지금 어려울 때 했으니까 교회 교인들한테 우리 예수 잘 믿는 조카가 저 촌에서 와서 여기 있다고 그랬답니다. 근데 교회 교자도 안 가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이제 1호로 나가시고 어머니가 새댁이 이제 거기 가서 붙어 살았다요. 근데 해필이면 그때가 부흥 집회가 와가지고 부흥회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터져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니 전국에 계신 이렇게 하고 막 난리를 나는데 막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아까도 이거 아버지 곡 틀리대. 우는데 우려고 해도 뭐 갖고 우는지는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들 아버지 하는데 어머니 마음속에 갑자기 뭉클 올라온 저 사람들은 전부 아버지 생각이 났었는데 나는 어머니 생각난다 하고 친정 어머니 생각이 나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내가 우리 어머니 좀 닮았거든. 이빨이 울어버렸어. 아이고 엄니하고 그랬어. 근데 모든 교인들은 저 아무개 집사 그 조카 아주 성령 받았고 은혜 받아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은혜 받은 자매님 불러대는데 어머니는 어머니 생각나서 울었지. 아버지 각자가 아버지 하니까 전부 친정 아버지 생각하고 운 줄 알았지. 우리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 생각나서 울었지. 근데 전부 막 은혜 받았다고. 장삼내 씨는 은혜 받았다. 저 자매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신방 갈 때 데리고 올라오네.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야반 도주를 했어요. 양림동에서 학동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이 뽕의 삶 이거 하고 계속 놀다가 하나님 앞에 대빵 맞아갖고 예수 믿게 되었죠. 그것을 친정 어머니 생각하고 울었던 그것이 나중에 지금 여러분 지금 설교 영상도 그대로 우리 어머니가 봅니다. 뉴질랜드에서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런 게 이건 사실이에요. 싫어요. 이제 또 틀리면 보정해 줄 거예요. 아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래 또 보정하려면 하시오. 오늘 저녁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빨갱이가 나오냐 파랭이가 나오냐 지금 그러고 있거든. 예배 마치고 가서 보면 출구조사한 결과가 나오고 국민들 전부가 지금 테레비로 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따 잊어버리고 말씀 들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또 뭐 얘기한 게 이씨냐 윤씨냐 파평윤씨냐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오늘 말씀은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백인 대장에 대해서. 성경은 백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백인의 대장이라 해서 백부장입니다. 백인 대장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의 1군단, 2군단, 3군단, 4군단 이 군단은 우리는 이 사단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군단으로 얘기해서 병사가 6,000명이 일개 군단입니다.
그래서 1000명 단위로 되어서 6명의 천부장이 있습니다. 그 천부장 밑에는 10명의 각각 백부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야 6000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강 한 군단에는 60명의 백부장이 있고 6명의 천부장이 있습니다. 대개 직제를 알겠죠? 아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괜히 또 우리 친구 목사 말 맞다나 내가 너무 괜히 자세하게 설교한 거 없어. 그냥 대충 그런 거 없다고 갑시다. 그러면 대꾸를 좀 해야 리액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아멘, 기도고 할렐루야도 있는 것이지 지금 구어단원 근무 기간은 대략 한 20년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정도 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100명 한 중대장 정도 된갑다 아니에요. 굉장히 교양 있고 학식도 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백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양과 이런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백부장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만나보고자 합니다. 한 백부장이 있어 자기 집에 하인이 죽을 병에 들었는데 그가 예수님에게 우르르 달려와서 예수님, 우리 하인이 병들었는데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 집 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명령계통에 있기 때문에 부하에게 신하에게 명하면 착착착착 이렇게 됩니다. 상명하복의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 오시지 말고 여기서 말씀해 버리셔도 그 영권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바로 직통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믿음이 없는데 칭찬을 받았던 그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해보는데 성경의 마태복음 8장 6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 하인이, 본인도 아니에요, 내 하인이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될 뿐만 아니라 꼼짝도 못하고 아주 중한 중풍병에 몹시 괴로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자기 문제도 아닌데.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고개를 조아요.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바로 가서 봅니다. 예수께서 드리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누구에게? 백인대장, 백부장에게.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들 다 때려 죽일 놈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그 밑에가 누가 있었죠? 백부장이 있었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모든 것에 빌라도의 그 총독 빌라도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로마 병정이 이렇게 다 할 때 그 일을 직무를 수행을 했어요. 그 백부장이.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 숨지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보고 엘리야가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니까 엘리야가 와서 조롱하고 침 뱉고 막 히히덕거리다가 막 지진이 나고 이렇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발견한 이 백부장,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도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라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다 예수님 못 박아 죽이라고 악쓰던 놈들은 다 어디 갔냐고. 백부장들이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성경 속에 백부장, 고약한 백부장 있으면 좀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성경 속에 나타난 백부장들이 이렇게 훌륭합니다. 사도 바울을 압송하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가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만나서 안 된다, 가지 말자 하나, 그 백부장은 누구?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혼비백산하고 모든 것 다 잃게 될 때 백부장이 그때 깨닫게 되죠.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면 로마 가게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래서 이 사람이 전부 통솔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완전히 배가 파손되게 됐을 때 그 병사들이 1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 죄수들 전부 죽여봅시다, 아무래도 이놈들이 탈출할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42절로 43절을 보면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수 있으면 헤엄쳐서 건너가라, 육지로 올라가라, 이렇게 됩니다. 누구를? 바울을.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가볍게 이것들을 어차피 할 거 다 죽여버리자 하는데, 백부장은 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백부장은, 성경 속에 신약 성경에 나타난 백부장들은 다 이렇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열려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오늘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를 지금 만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백인대장 고넬료. 자,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 지금 얘기하면 육군 본부에 근무하는 백부장이에요. 자, 근무지가 어디냐고?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는 그 모든 그 이탈리아 소위 로마 본국에서 오는 모든 중심지에 거기서 전부 다 죄수도 실어서 보내고 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가 무엇하고 날마다 무엇했던 가 10장 2절을 보면 고넬료가 하는 일이 나타나.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오늘 우리는 4명의 백부장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물론 천부장이 백부장 데리고 어떻게 움직여서 바울을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있으나, 특별하게 딱 나타나는 사연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백부장은 4명이 있는데, 4명은 어떻게 잘못된 백부장이 있어요? 왜 우리는 가끔 이거 놓쳐버립니다. 로마의 백부장들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그들의 지성이 깨어있고 성경에 영성이 깨어나 있는 이렇게 백부장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몇 시쯤? 제 9시쯤 돼요. 9시, 좀 이따가 내가 유대인의 시간을 가려 9시쯤 되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 너의 기도와 구제와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요바에 머물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깜짝 놀랐어요. 자, 여기서 우리 영광중앙교회와 같이 고넬료는 무엇을 조직하죠? 청빙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이것이 청빙이에요. 청빙이란 이렇게 가서 그를 불러서 모신다 하는 것이 청빙입니다. 청빙위원회가 조직된데 어떻게 조직되지요? 자기 고넬료의 집에 하인, 그러니까 고넬료가 볼 때 이는 신실하고 바로된 사람이다, 2사람. 그리고 거기가 지금 로마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검사합시다. 여기 옛날에 영광으로 내가 3당 교회 근무할 때 저기 그거 장로님 어디라고 했지? 그 검문소, 사막 검문소 의경들이 올라와서 잠시 근무 있겠습니다. 닉너하고 차각차각 인상고요. 신분증 좀 보십시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한 번도 신분증 보자고 안 했어. 그러고 또 내리라고 해. 신분증 하고
그 인상 고약해서 우리 김중년, 박한수 장로님 정도는 내리라고 갖고. 그 웃는 김광수 장로님도 내리라고 했어.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 할 때 어떻게 했어? 경건한 자기 부하를 하나를 넣어가지고 세 사람이 청빙위원입니다. 가서 그 병사가, 로마 병사가 그 고넬료 부하가 하니까 육군본부에서 나온 병사잖아. 그 병사하고 하인들을 하고 가는데 거기서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또 병사가 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키죠. 강도들 만나갔어요. 확 이것들이. 청빙위원이 조직되는데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청빙위원회를 조직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부하 중에서 경건한 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많은 자기 부대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도착하는데 도착하는 시간이 몇 시쯤 되었냐면 제6시쯤 돼요. 그때 베드로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재미있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황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한 순간이 되면서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려고 할 때 이 세상에 잡단 지금 그 6시면 12시여 정오쯤 돼서 배가 좀 고플 때쯤 돼서 식사를 좀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베드로에게 황홀한 순간이 임했어. 환상 중에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제6시쯤 되어서 그 피장의 집 이렇지만 가죽 공예하는 그 집에 도착할 쯤 되었어요. 회사에. 그렇게 되었을 때 가서 정오쯤 되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죠. 그럼 여기서 잠깐 유대인의 시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주인이 보냅니다. 5절을 보면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시는 점심때 가서 보니까 놀고 있네. 그래서 들어가라. 또 9시 오후 3시 아까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던 그 시간이 오후 3시, 그것이 9시입니다. 그렇고 해서 보냈는데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제11시, 그게 오후 5시예요. 그래서 12시에 끝나는데 11시에 보내서 오후 5시에 6시에 끝나는데 그런데 가서 거꾸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오씩 주니까 제일 먼저 아침 새벽밥 먹고 새벽 닭이 울었네 오고 온 사람은 야 나는 겁나게 바꿨다 했는데 똑같이 주었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데 황홀한 느낌이 드는데 베드로에게 그 하면서 큰 그릇 같은 보자기가 땅에 딱 묶여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쑥 내려옵니다. 그 황홀한 시간에 육신의 괴로움이 아까 우리 김 군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무슨 일인지 이 코로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실런지 지금 베드로가 배가 고픈 그 정황에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늘의 먹거리를 보여주시는지 황홀한 가운데 그가 있었어. 그 먹으려고 이걸 먹으라 하고 내려주시는데 땅에 4발 달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댕긴 것들? 기어댕기는 것. 기어댕기는 것이 뭘까? 4발 달린 것 말고 땅에 기어댕기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에서도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드글드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들 온갖 찹새들이
여러분, 새 중에서 진짜 새는 무슨 새입니까? 신장로님, 새 중에서 진짜 새. 진짜 많이 모르네. 참새. 이러니까 가서 먹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못 먹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게 하셨으니 네가 감히 부정하다고 못 먹다고 내가 정하게 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가끔 내가 답습된, 학습된, 경험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아니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밖에 청빙위원들이 지금 문 밖에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몇 번? 3번 연속해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음에 이제 우리식으로 오음에 미치겠네. 도대체 뭐예요 이게? 뭔 뜻이요? 하고 완전히 베드로가 혼란에 빠집니다. 10장 22절에 그 세 사람들이 도착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우리는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거기 그 말하는 것은 부하가 로마 군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하인이 하는 얘기예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와 온 족속이 다 칭찬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백부장들 지금 나쁜 백부장 있는가 봐요. 나쁜 유대인들은 득실득실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했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오늘 그 중에 이 고넬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요빠에서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요빠에 도착했을 때 많은 교인들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제와 선행을 하던 하나님의 딸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다비다입니다. 도르가라고도 합니다. 오십시오. 지금 죽어갖고 지금 시신을 눕혀놨습니다. 해가지고 거기를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막 바느질해서 많은 사람들 옷을 오고 사도들 옷도 짓다가 이렇게 가셔버렸단 말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요빠에서 사건입니다. 다비다라는 뜻은 사스마. 겁나게 정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녀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영광중앙교회 권사회 이름이 다비다면 좋겠어요. 그냥 권사회면 권사회 하려면 알아서 오고.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살려내시잖아. 그렇게 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너무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신다는 그 흥분, 그 설레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내주시니 보이시니 이걸 어떻게 뭔 뜻이라냐?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여기 두 사람 로마 군인은 밖에 있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방인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유대인들의 성별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보내셨어요. 그렇다. 그래서 일어나서 가는데 다른 유대에서 온 다른 많은 일행들과 함께 성경은 대략 한 10사람이 같이 갔다고 그래. 거기 간 청빙위원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가니까 우원히,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지. 그게 우아하게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중요한 말씀의 절정, 고넬료의 시선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넬료에게 가는데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뭔 일이 일어났죠? 집안의 모든 고넬료에 관계된 모든 친척들을 다 불러다 놨어.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다 놨어.
고넬료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모든 사회성, 그가 가지고 있는 품성, 이것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신뢰를 주었던 거예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그래서 그들이 다 오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문득 누가 생각이 나냐 하면 이어령 교수가 생각이 납니다. 이어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대략 한 12년 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하영조 목사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그가 그리고 쓴 것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날카로움 속에서,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그 책에서 자기는 지금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문지방 위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1월 2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생명수 강을 얘기하면서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던 생명강수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섰던 그 문지방, 오늘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는 그 문지방이 생명강수가 되어 도도히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넬료가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어떻게 보였을까? 우리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볼 때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 뭘로 보였을까요? 최고의 로마의 지성인이 고기 잡으러 댕겼던 그 베드로가 지금 나같이 양복이나 제대로 갖춰 입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첫째,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것. 첫째, 잊어버렸으면 좋아요. 할렐루야. 계속 콩나물에 물 붓는 식으로 잊어버리면 좋아. 첫째는 내 속에서 나오는 기침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목이 갈근갈근, 기침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몸에서 베어져 나오는 가난은 아무리 지가 삐딱구두를 신어도 거기서 행동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내가 신장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답니다. 아멘 좀 가시오. 진짜 힘써서 내가 사랑 고백하는데. 그래서 대개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진 가서 보세요. 사진 찍을 때 보면 저 사람 내가 좋다 하면 이러고 있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요. 사랑의 마음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이 뚝뚝뚝뚝뚝 흘러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것 말씀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물어볼 때 또 잊어버려라. 그럼 또. 그런데 사도 베드로에게서 베어져 나오는 숨길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가난. 그래서 소위 이 사람 백부장들한테서 나오는 그 기품, 이런 거였는데 평생 고기만 잡던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올까? 고넬료의 시선이 베드로를 볼 때 어떻게 보였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교육적인 모든 환경에서 베어져나올 수 있는 촌놈은 촌놈인데 그 속에서 베어나오는 거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어떻게 됐죠? 25절입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다. 어떻게 지배자가, 왕이, 지금 이 백부장은 왕이야. 자기 친척도 있고 자기 영향권에 있는 친구들까지 있는데 그 가난하게 가난, 그리고 그 지금 가난한 백성이거든. 그 로마 군인들이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엎드렸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이게 가능한가? 26절을 갑니다. 엎드리니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고넬료의 시각은 어떤 시선이었냐? 베드로를 볼 때 그는 우리와 같은 범인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디까지 공부하셨어? 학력이 어떻게 되신가 모르겠네. 어떻게 집안은 어쩌고 되시오? 그가 바라보는 시선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어느 대학 나왔는데 집이는 어느 대학 나오셨소? 아니었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하고 베드로를 감동시켜버리는데, 야, 어쩌면 이렇게 멋있을 수 있냐. 이것이 백부장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도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영성과 인성과 품성과 뭐 심성이라든가 이런 거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러니 그를 그냥 지나가시겠는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어째서 나를 청했는고? 하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그는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내가 기도 중에 이렇게 해서 아까 한 얘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33절,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이제 그 본문에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내가 청빙했는데 오셨으니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시고 말씀 주신, 나에게 주실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전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저께 우리 마종식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마종식 집사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이쁘든지, 나는 또 내가 이쁘다고 한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 얼마나 이쁘든지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모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하고 삽니다. 한복을 입고 나타나면, 여러분 지금 강단에 서 있는 팔불출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거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이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기도했나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고넬료는 그랬다니까요. 이럴 때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런 바탕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아니 지금 당신이 그 소리 얼마나, 34절, 아니 다 해도 당신은 내서 안 되지. 왜냐하면 외모가 제일 행편없고, 고넬료는 그 외모도 괜찮잖아.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 비교하면 외모를 어때? 근데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어쩌고 그렇게 한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건 내 중심을 봐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메시지의 시작은 하나님과 화목해요. 하나님은 이 죄인들, 원수들 된 우리 인생들을 살려주려고, 화목해 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목해 하시려고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우리는 그 힘으로 산다. 하나님과 화목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산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비로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오늘 사는 힘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3월이 가기 전에 이 코로나는 뒤져버릴 것 같아. 아멘도 안 해. 그러면 언제까지 같이 데리고 살 것이요? 입도 딱 얹었어. 쫓았어. 내가 여러분 보고 땅바닥에 엎쳐서 나한테 절하라는 소리는 아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 지금까지 그 나대봤자 그거 어디 가겠어. 우리 아들 집안에 오늘 막 아버지한테 올란다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손지들이 방에서 집에서 뛰고 그거 금방 뭐 감기같이 그냥 하루인가 뭐 이틀로 오미크론이 안녕해버려서 그냥 애들이 뛰고 난리했다고. 그거 아직 오지 마라. 나 영광중앙교회 다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 보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미 터가 닦여져 있어서 선행하고 구제하고 모든 어려운 사람 이웃도 돕는, 지금 이 10장에는 막 아주 놀라운 요바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가이사라까지 와갖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4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그냥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스스로 내 의지로 내 혼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다가 내가 항복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로 더불어 살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롭게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나는 우리 영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권세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도 뒤집어지고 고넬료도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버렸어. 가이사라에. 나는 이곳에 와서 말씀 증거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다 뒤집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 고넬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가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주시는데 내가 세례를 못 줄 것이 뭐 있냐. 그러나 교회가 확실하게 인증,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베드로가 그에게 손을 얹고, 언제 요단강까지 갔겠어? 뭔 친내가 진짜 세례제 어디, 그럼 여기서 영광에서는 어디로 가야 돼? 저 와령천으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물에 들어가려면 가마미 해수욕장에 가면 그 바닷물인데. 그래서 양내가 있어. 지금 여기서 강에 들어가서 했겠어? 물 떠온나 해갖고 세례 줘버렸죠. 그리고 가다가 빌립 집사가 가다가 이디오피아 국고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무장관을 할 때도 제가 물 있다 거기서 해버렸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강에 가서 풀 떠갖고 너 죽었다고 살아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종을 통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바라봄이 나를 살립니다. 고넬료를 살린 것이 무엇이었던가? 그가 사람을 껍닥으로 봤던가? 왜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가? 여기에서 고넬료가 살았던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할 얘기가 아닌데 고넬료가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처럼 그를 섬겼처럼 성경에 하나님은 등장하는데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아론이 모세를 볼 때도 하나님으로 보았다. 너는 너희 형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단에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